우리 먼저 우리 강단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영원한 후회를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한 후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에게는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저주가 배경이 되어 있죠. 그 인생을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무리 열심히 찾아본다 한들 그 행복은 이 영원한 불행을 해소할 수 없는 단지 쾌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나 또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지식인들 또 엘리트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이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가 좀 영적으로 이게 육신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지금 많이 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명상, 기운동, 그리고 템플 스테이, 그런 영적인 것들, 나를 비우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깊은 문제들을 치유할 방법도 모르고요, 오히려 명상을 할수록 또 템플 스테이를 할수록 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더 깊이 빠져버리는 거죠. 어젠가요,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길 가던 사람이 어떤 술 취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녀를 봤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술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보니까 성폭행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임신한 상태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한숨이 팍 나왔습니다.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감이나 올까? 단순히 불행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자기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사단한테 다 뺏기고 있었다는 거를 죽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원한 후회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요, 최고로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천국의 배경으로 두셨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내가 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란 말이 팍 튀어나오는데 좀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한계인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원네스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배경 속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각인뿌리 체질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요,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셨다는 뜻이거든요. 저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후회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대전의 그 대흥동에서 어떤 남녀가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18살 먹은 고등학생이 그 차를 다른 사람 모르게, 자기 아는 지인 차를 그 사람 모르게 끌고 나와서 막 전력 질주를 한 거죠. 그 둘을 쳤어요. 첫 데이트인데 그 여자가 죽고 남자는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뭐 몇 번 만에 데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데이트래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거기서 차 사고에 나서 죽을 거라는 거, 다칠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택시기사랑 어떤 사람이랑 싸웠는데 그 30대 남자가 70대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 맞고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 뉴스 여러분께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참 인생이라는 게 아둥바둥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한낱 인생에 불과하구나. 이게 저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 느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지 못한 저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도요,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르고 그 불안함 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자기도 자신을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오신 고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의 여러 사건과 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건과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요, 준비해 오신 것들을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오직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도대체 뭐지? 영적으로 지각 변동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삶 중직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 인생을 쥐고 있던, 나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시간.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있는 시간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떤 방법으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이제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질서가 바뀐 거예요. 뭐 사단의 질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단의 그 흐름은요,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중에 불행을 겪는 게 사단의 흐름이거든요. 그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질서로 말미암아 정돈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두 가지 성을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두 주에서 큰 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두 큰 주에서 70가지 성을 인정해 버렸어요. 그 70가지 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성을 구분할 그러니까 성을 우리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여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죄가 됩니다. 이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한 게 돼버려요. 이 사람이 어떤 성을 70개 성 중에 어떤 걸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인격 모독을 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건들 수 없었던 게 인간의 성인데 이제는 거기까지 건드는 거예요. 그냥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확정 짓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질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 주어지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수간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소와 성애. 제가 실제로 보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그 다음 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법들이에요. 아, 이제 하나씩 그 기준, 이 질서를 다 무너뜨리겠구나. 그런데요, 인간의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법,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법을 깨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 이게 말씀이 아니면 이게 절대 회복될 길이 없어요. 막 시위하고 난리 친다고 해서 저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릴 때 그 흐름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성취.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말씀 성취가 나의 삶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배경은 이미 천국의 배경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에게 끊임없이 속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요,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각자에게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인 거죠. 우리 그 강단에 보면은, 강단 말씀에서 나사로가 부자의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막 너무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부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증거했다면 나사로가 이런 영원한 후회의 모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언약, 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나의 삶이다라고 확증하지 않으면,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사로처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진리가 되었는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일주일을 대충 살다가 또 교회에 가서 또 좀 양심에 좀 덜 찔릴 정도로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마는 말씀인지, 물론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다라는 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 그럽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게 진리야. 또 영화 재밌는 거 보면 이 영화가 진리야. 근데 진리는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보여주시고요, 강단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훈련의 말씀도 있고 또 류광수 목사님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강단의 말씀.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정말 내게 묵상이 되고 깊이 누려진다. 이미 그분은 현장에서 승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교회를 한다고 할 때 지교회 매주마다 어떤 말씀을 전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강단의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요약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응답으로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그 지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교회요, 승리하는 지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기도의 모습은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그 믿음은요, 감사하기에 충분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 감사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의 흐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 흑암 세력의 그 흑암의 세상의 흐름을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길이구나, 여기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흐름을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해 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구원의 감사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흐름을 발견한 사람은 흐름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영적인 균형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으로 막 고민하거나 그 갭을 느끼고 갈등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그 아까 찬양했는데 그 선교대회 찬양 뒤에 보시면 예수가 길이다 하면 그 가사에 느낌표가 찍혀 있어요. 저 이런 가사 처음 봤어요. 예수가 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기도가 삶 속에 회복되어 있는 전도자들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축복의 시작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금요기도,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시간들이죠. 그리고 새벽기도. 요즘에 좀 추워가지고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 그 새벽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을 드리는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비밀을 알았던 모델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는 사형에 처하겠다. 그게 이렇게 조서에 붙어 있었거든요, 벽에.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감사하며 기도했고, 또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전에 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전에 안 하던 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언젠가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의 기도가 회복된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전도의 삶이 허락됩니다.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현장에서든 예배 처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우선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또 주어진 어떤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말씀 붙잡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현장이나 학업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이 현장 예배 처소는 좀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정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꼭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내게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라든지, 학교 가는 어떤 길에서라든지,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예배 처소를 정하는 것,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기준이 다 바뀌거든요.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내 기준이요, 육신적인 내 기준이 영적으로 영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몰랐던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와서 나 너무 힘들어, 그 말 한마디가요, 전도자들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보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그런 감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삶 속에서 구례로 정해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지 뿌리는, 물론 그것도 귀한 전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또 그 영혼들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모델적인 사람들이 이게 바로 전도 24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전도로 연결되는 것.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에 24시 했던 그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막 집중하게 된 게 아니라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삶 오늘이요, 중요한 시스템이 되면, 나만의 시스템이 되면, 이 시스템을 결국에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요, 나와 나의 현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이 삼원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운동의 삶이 돼요. 어떤 운동이냐? 바로 무브먼트죠. 우리가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운동인데, 바로 어떤 운동의 주역이냐? 먼저는 생명 운동입니다.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생명 운동,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 중에 나와 함께 이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세우는 제자 운동, 그리고 그 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지는 시스템을 세우는 시스템 운동. 삶 오늘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운동을 사명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운동 가운데 우리를 주역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 운동해야지, 제자 운동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문제 해결이 되거나 좀 더 내가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거나 이거를 우리는 쉽게 성령의 인도다, 그 하나님 은혜다 고백을 하지만 사실 진짜 성령의 인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인도는 뭐냐?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우리가 살려야 할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밟고 현장에서 일도 하고 있고 학업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현장 살려야 되는구나.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랩런트들 있죠. 그 대학에 내가 점수가 이렇게 돼서 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예비되고 충성된 자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또 그들과 함께 시스템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이 인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포럼을 잠시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 기업의 회장을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좀 불쌍한 사람들,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성공자들이 가장 불쌍한 현장이라고. 그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늘 속에 제대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 앞에 앉혀놓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좀 우리의 옛틀 생각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어지는 문제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어요. 문제가 막 가득히 와 있어도요 현장에서 이 만남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이 복음을 증거해 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구하는 거죠. 우리 캠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혹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캠프 할 때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뭐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치유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이러셨어요. 기도 제목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거 치유되도록 같이 기도해 줄게. 물론 이런 의미도 되지만 정말 전도 현장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봐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추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고 또 세계 복음화의 성취 속에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에 대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이제 제대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전문성, 내가 가진 것들로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작은 만남, 작은 사건 하나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죽음까지도.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해륜 렘넌트 아시죠?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지붕이 무너지면서 깔려서 죽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그 부모님이 그 해륜이 이름으로 바누아투에다가 유치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수백 명의 렘넌트들이 그동안 말씀을 듣고 나는 렘넌트라고 외치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또 EMS랑 그 데보라 선교사님과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 됐거든요. 바누아투라는 나라 하나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됐단 말이죠. 아마도 해륜이는 불의의 사고로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극이라 말하지만 영원한 후회가 아닌 축복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해륜이는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가지고 이걸 했대요. 삼오늘 지켜왔고 늘 고백하는 게 저 복음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저 이슬람권에 내가 아랍어를 배워서 복음 전하러 가겠다. 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 늘 얘기했던 렘넌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마저도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요 그 열매가 계속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요 그 죽음이 참 안타까운 돌에 맞아서 죽는 죽음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죽었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아마 그 스데반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헌신했을 겁니다. 그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죽음은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믿음 가진 후손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잠시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후회 없이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후회가 아닌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같이 나누었던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속에 영원한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칭찬과 함께. 그 면류관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을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정말 이런 저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게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불쌍한 것은 불신자들은요 기회가 없어요. 사단이 죽는 그 순간에 알게 해요. 그래서 정말 후회하도록 부자와 같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후회를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원네스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붙잡아지더라고요. already 이미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내가 주저할 게 없구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 승리한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